인생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다이어트를 함께 심하게 좀 한번 했었죠. 한참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쫙 빠졌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살 빠지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한 성도님이 박정수 목사님이시죠? 아니 왜 그렇게 살 빼셨어요? 몰라보겠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은 한편으로 제가 너무 살을 많이 빼니까 제 몸이 어떤 건강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묻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왜 이렇게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다이어트 하신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묻길래 제가 옛날엔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뭐 대답하기를 멋있어지려고 그랬죠. 멋있어지려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요때 아까 봤던 살쪘을 때는 거의 89kg 정도, 거의 89kg까지 육박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너무 몸이 불어난 거죠. 옷이 다 맞지 않아요. 옷이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요. 옷이 단추가 안 잠기고 막 살이 너무 쪄가지고 제 몸이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세면실에 들어가서 제 몸을 봤는데 제 몸이 너무 싫은 거예요. 몸이 임신 9개월, 만삭이 다 됐어요. 곧 출산할 것 같은 제 몸매. 그 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죠. 그냥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그날부터 아침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시작했는데 89kg에서 8개월 만에 61kg까지 이렇게 쭉 빠졌어요. 27kg 그 정도 제가 살을 한번 쭉 뺐어요. 제가 살을 쫙 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한편은 목사님 예전처럼 통통했던 목사님의 모습이 훨씬 더 푸근하고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살 빼셨어요? 사실 그때 제 별명이 곰돌이 푸우였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푸근하고 따뜻하고 친근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한편에선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무 멋있어졌다고, 연예인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다이어트 누가 할까요? 다이어트 어떤 사람이 할까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몇 가지 터득한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다이어트는 안 먹는 게 아니라 골라 먹는 거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안 먹는 게 아니라 골라 먹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굶어 보셨잖아요. 굶어 보면 어때요? 그 다음에 폭식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배고픈데 어떻게 안 먹어요? 안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먹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아니라 골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다이어트가 쉽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이어트는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운동은 근력을 키우는 거지 운동으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동으로 살 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별로 그 일로 효과를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운동해봤는데 살 안 빠지더라고요. 현상 유지는 되는데 빠지진 않더라고요. 뭐로 줄이냐? 음식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칼로리 낮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양념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 양념이 옅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고칼로리의 음식이 아니라 그냥 저칼로리의 음식으로 내가 함께 내 몸을 채워간단 말이죠. 세 번째는 다이어트는 입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즐겁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몸을 즐겁게. 입은 어때요? 늘 입은 맛있는 음식을 계속 찾잖아요. 배가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는데 입이 계속 너무 맛있어. 그냥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입에선. 그러니까 몸이 어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몸이 그러니까 자꾸만 불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입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즐겁게 해야 된단 말이죠. 고칼로리의 음식이 아니라 저칼로리의 음식으로 내 몸이 좋아하도록, 내 몸이 유쾌하고 프레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줘야 내가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이어트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사랑해서
몸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게 다이어트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를 가르쳐서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감탄을 하셨단 말이죠. 이야, 아름답다 이렇게. 모세를 그렇게 보면서 감동을 먹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단순히 모세가 태어났을 때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은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태어난 아기는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기는 다 이쁘잖아요. 그죠? 아기는 다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건 단순히 그 아기가 아기였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의 인생에 드러난 성품과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사실 우리 창세기 가보면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아름답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좋았더라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죄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 그대로 가진 아름다움을 이 토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때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선한 의도대로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아름답다고 감동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의 레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배움에 성실할 수 있어야 돼요. 배우는 것에 성실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모세를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잘났기 때문일까요?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주님께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그가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말에 능하지 않다고, 나는 입이 뻣뻣하여 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사양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뿐만 아니라 분노도 쉽게 내는 실수도 그는 범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는 분노를 참지 못했단 말이죠. 화가 나는 걸 참지 못했어요. 우리만 화를 못 참는 게 아니라 모세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는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한 것도 그 때문이란 말이죠.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단점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죠.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단점을 알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 마시타 고노스케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 신화를 거둔 그 이유,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그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는 덕분에라고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빨리 나가서 세상에 가진 어려움들을 다 경험했고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나는 허약한 덕분에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지금 94세까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하죠. 저는 학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덕분에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길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내면에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을 신비를 두셨는데 그것들을 잘 펼쳐나갈 수 없단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막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덕분에 하나님 앞에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의 아름다운 건 역시 배움에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가 처음부터 능했습니까? 처음부터 말을 잘했어요?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능력을 갖지 않고 태어난단 말이죠.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포맷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부터 누구나 다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모세도 동일했단 말이죠. 그도 백지였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열등감을 갖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갖지 않았다는 것 가지고 그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자기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를 한계 짓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배우는 일에 성실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그가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배움의 열정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죠. 모르는 게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배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이제 학기가 다 끝나서 수학을 다 이제 끝내고 그러니까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등산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산장에 올라갔어요. 산장에 올라가 보니까 한 노신사가 거기에 계신 거예요. 노신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학생에게 노신사가 그렇게 물었어요. 학생은 뭘 하고 있나? 그랬더니 이 학생이 대답하기를 방금 저는 수학을 마스터했습니다. 수학을 다 끝장내버렸습니다. 수학을 끝장내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노신사가 막 웃는 거예요. 웃는 게 묘하잖아요. 그죠? 한참 더 얘기하다가 이 학생도 노신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방금 전부터 수학을 시작했다네. 배우기 시작했다네. 난 참 얘기해봐도 참 이상해요. 이 사람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화이트헤드라고. 자기 이름이 화이트헤드라고. 당대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였던 화이트헤드. 이제 수학을 막 전공하기 시작한 사람은 나는 다 마스터했다고, 다 끝냈다고, 수학을 그냥 끝장내버리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학을 그동안 평생토록 공부해왔던 이 대수학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제 수학을 방금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하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죠. 성숙하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죠.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 늘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속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손주 우리 재영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감동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언제 저런 말을 배웠을까? 언제 이런 말을 하나? 그 배워가는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가 자라가는 하나하나를 내가 확인할 때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감동이 된단 말이죠. 감동이 돼요.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새롭게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성품을 바꿔갈 때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형상이 함께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그늘이 드리워질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해 하시겠어요. 주님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 앞에 구별할 줄 알고 주님 때문에 무언가 선한 일들을 함께 도모하고 계획할 줄 아는 하나하나의 삶을 함께 보면서 주님은 야, 나 닮았구나. 자라가는구나. 그 배움에 대한 성숙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하고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끝이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 인생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살아있지만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것과 다르지 않다고요. 다르지 않아요. 제가 함께 늘 교제했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젊었을 때 잘 나갔어요. 잘 나가는 구도에서 부사장도 하고 명강사로 대기업에 늘 다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그러셨는데 그분이 일을 딱 내려놓고 몇 년이 이렇게 지나가서 보니까 잘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잘하시지가 않아. 이분이 점점 나이 드시는 게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껴져. 3년 전 저랑 함께 교제할 때와 이번에 만나서 교제할 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 이분이 강의도 없이 이제 그냥 양로원 다니시고 이렇게 지내시니까 성장하지 않아. 이 샤프했던 머리가 샤프하지가 않아요. 어르신 같은 느낌만 자꾸만 든단 말이죠. 잘하지 않으니까 감동되는 게 없어요. 함께 교통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죠. 성장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형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형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모세에 대한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바로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궁중에서 그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그는 아마 성장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의 어머니가 보모로 들어가서 그를 키우면서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그에게 심어 주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형제를 돌아볼 생각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형제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결단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왕자야. 내가 왕자. 나는 왕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권리를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전승에 의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입양에다가 키우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애굽의 바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바로가 될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당시의 최강대국, 그 애굽 땅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리, 모든 명예, 모든 돈,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권리가
그에게 곧 주어질 수 있었단 말이죠. 주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단 말이죠. 그 권리를 포기했단 말이죠. 왜 포기했다고요? 이스라엘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단 말이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고난받기를 선택해야 됐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거절했다. 응? 왜 거절했을까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워서? 그게 별로 매력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메리트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최고의 권력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얼마나 거대한 메리트였을까요? 근데 왜 그것을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평가할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과 감히 견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판단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백성이 잘나서 괜찮은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그는 생각한 거죠.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들과의 삶을 위해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그는 평가하고 판단한 것 아니겠어요? 병화 형제한테 지금 100원 주겠다고 그러면 지금 100원이 굉장히 100원은 너무 작겠구나. 그지? 병화 형제니까. 그죠? 어른이니까. 병화 형제한테 100만 원 줄게 지금 100만 원 줄게 지금 당장 100만 원이 급할 때 100만 원 줄게 이런 게 낫겠어요. 10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네가 좀 참으면 일주일 뒤에 너에게 뭐 100억 줄게.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얻겠어요? 나중에 일주일 뒤에 100억을 받겠어요? 일주일 뒤에 100억을 받는 거죠. 그죠? 이 땅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란 말이에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 100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것과 100억은 몇 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영원한 날들 동안 내가 함께 그분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100만 원 없이 그냥 이 땅을 힘들게 사는 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100억을 가지고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사는 그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역경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진정한 형제 아니겠습니까? 형제는 어떤 거예요? 그 가족을 돌보는 것, 그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와 함께하는 게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게 없나요? 없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살아야 돼요.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더 잘해야 된다고?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은 오늘 말로 뭐라고요? 형제에게 더 잘해야 된다. 이거죠. 형제에게 더 잘해야 돼. 형제를 더 신경 쓰고 형제를 더 가까이 하고 형제의 어려움에 내가 함께 마음을 함께 담아주는 것, 돌아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비밀 산타 레리 스튜어트라는 사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무려 2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죠. 워싱턴, 뉴욕, 시카고,
캔자스시티 뭐 이런 곳에서 그가 현금으로 나눠준 금액만 해도 무려 130만 달러, 130만 달러라고 이야기하죠. 레이가 그렇게 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죠. 1971년 그러니까 휴스턴에서 세일즈맨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사 생활할 수 없어요. 실업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있는 돈을 다 쓰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며칠 동안 굶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며칠 동안. 굶다 보니까 너무 배는 게 없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 그냥 식당이 열린 식당에 막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조건 그냥 음식을 시켰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우선 먹어야 사니까. 음식을 시켜서 막 먹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제정신이 들잖아요. 나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다가 그냥 내가 지갑을 놓고 온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서성이면서 지갑을 놓고 온 것처럼 돈을 찾는 것처럼 막 흉내를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 모습을 보더니 그냥 그 곁을 찾아오는 거예요. 오더니 그 곁에서 주머니에서 $20짜리를 돈을 이렇게 바닥에 살짝 떨어뜨려요. 그러더니 레리 스튜어트에게 등을 툭툭 치더니 여기 돈을 흘리셨네요. 돈을. 여기 $20 있네요. 이거 당신 거죠? 이러면서 그 $20를 자기가 떨어뜨리고 그 돈을 주어서 이 레리한테 준 거예요. 레리한테. 그걸 받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계산하고 나와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사람의 자존심을 밟지 않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그때 티를 내지 않고 도와주는 것,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도와주는 그 도움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이 아니겠나. 그러면서 그는 나도 여유가 된다면, 나에게 삶에 조그마한 여유가 생긴다면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야 되겠다. 그는 돈을, 현금으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와줬다고 이야기하죠. 형제를 돌보는 건 그런 거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도와주는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도움 아니겠습니까?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없죠. 그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셨잖아요. 그분과 한 번도 분리된 경험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인류의 가난함들, 인류의 죄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삼위일체를 파괴하여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까지도 내어주신 거란 말이죠.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의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의롭게 행동해야 된단 말이죠.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보셨습니까?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국가와 사회 속에 만연한 부정의, 불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상실되었죠. 불의가 팽배한 사회가 지금 우리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촛불 이런 집회가 있었던 이유도 아마 거대한 시민들 역시 그런 부정의하고 불의한 것에 대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 사회가 정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정의에 대한 목마름은 단순히 이 시대만이 아니죠. 모세의 시대도 역시 동일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보지 않습니까? 왜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라는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정의롭게 살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함께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시도 폭력이 있었고 폭압이 있었고 압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24절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 주었어요. 그 당시도 원통한 사람이 있고 압제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불의한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압제받는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고 애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나쳐서 사람을 살해하기까지도 한 거죠. 물론 살해가 정당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정의에 대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의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그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가만히 참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막 먹일 때 목자들이 오잖아요.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이 물을 길러서 막 먹이니까 목자들이 행패를 부리지 않습니까? 치근덕거리고 약하니까 몰아내려고 하고 막 힘으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혼자고 목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을 대항해서 여인들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약자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단 말이죠. 불의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켜주려는 마음. 그 마음이 그 내면 가운데 있단 말이죠. 내면에. 의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의리를 지키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이 상황 속에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늘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전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상호 전사님이라고. 이상호 전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저랑 함께 스터디 같이 했었거든요. 한 10명 정도 스터디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보고 시총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냥 박 전사님이 같이 시간 되면 같이 가자고. 시간은 된다고. 그럼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시총을 갔는데 시총 가더니 이 지하인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오게 매점 같은 것들이 있고 사진 찍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는 데를 이렇게 데려가더니 저보고 사진을 찍으래요. 증명사진 같은 걸. 그래서 아니 왜 사진을 찍냐고 내가. 사진을 찍냐고. 그랬더니 사실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대학원 3학년이니까 졸업여행을 떠나야 됐거든요. 졸업여행을 계획했어요. 근데 졸업여행을 저 중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북경으로. 근데 사실 저는 아이가 둘이잖아요. 진선이, 의선이 초등학교 때니까 사실 제가 파트 전사였으니까 70만 원 월급을 받아서 두 아이 함께 양육하면서 졸업여행 간다는 건 저에게 사치잖아요. 사치. 저는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내가 사진을 안 찍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박 전사님이랑 같이 내가 졸업여행을 꼭 같이 가고 싶다고. 봉투를 내밀면서 이게 졸업여행인데 같이 오늘 사진 찍고 같이 여권 만들어서 나랑 같이 졸업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졸업여행을. 나는 꿈도 안 꿨는데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내가 졸업여행 갈 생각을 안 하는 걸 알고 그분도 사실 옷을 보면 늘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좀 없거든요. 별로. 근데
봉투에 졸업여행지를 가지고 준비해서 나보고 졸업여행 같이 가야 된다고. 나 안 가면 자기도 안 가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제가 안 가겠다 그래서 자기도 그럼 안 간다고 하도 버텨가지고 가겠다 그러고 못 가는 척, 못 이기는 척 제가 졸업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대신 박전석 거 내줄게, 졸업여행비 내줄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를 함께 데리고 와서 여권을 다 만들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돈을 줘서 내가 돈을 직접 내고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저와 함께 당신처럼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만들어 주었어요. 의롭게 행동한다는 건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나처럼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먹는 것들을 내가 그 사람 생각해서 그가 그만한 여유가 없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먹는 그 자리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하는 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사람도 역시 부담감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기꺼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의 태도. 그게 바로 의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죠. 의리를 지키는 거. 네? 의로운 행동이라는 건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리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함께 세워주는 것. 내가 좀 더 성숙한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의 성숙함들을 함께 만들어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부족함들을 함께 채워줘서 그 사람이 여유 있게 함께 만들어주는 그 태도.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의 행동이고 태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그냥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의로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달라, 나는 너희와 같지 않아 라는 걸 드러내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의로움이란 말이죠. 의로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못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 자리로 함께 세워주는 것, 그게 바로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의로움. 하나님다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다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왜 주셨냐?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훈련으로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면서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인생을 주셨단 말이죠. 저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도 굉장히 제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병화 형제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사실 병화 형제 처음 기도회 왔을 때 여기 앉아서 그냥 3분 만에 그냥 나가고 5분도 안 돼서 나가고 진짜 입을 열어서 뭔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 하나도 못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뭐 거의 방언이 터진 것처럼 그 입술 속에서 막 그 기도가 그냥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느새, 그죠? 내가 감동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감동스럽겠어요. 그죠?
하나하나 끊임없이 그 자리에 함께 서서 때때로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순간순간들이 있어도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끌어줘서 어느 날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 속에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담아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경험하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냐 못 사냐,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논리 속에 여러분 갇히지 말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원하실까 언제나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일,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이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